와 있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어, 7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철야정진을 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하기 직전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백봉 선생님이 주착하신 거사품과 새말귀로 정진을 할 예정입니다. 모습 공식으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파악을 하고 새말귀를 가지는 바탕, 새말귀 실제 수행으로 정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도반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능은경 시자가 있습니다. 빨리 이게 조금 오늘 양이 많아서요.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으실 겁니다. 능음경이 그렇게 재미있는 경전인 줄 몰랐네요. 진짜 재미있습니다. 능음경이. 자, 저기 지행거사님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96쪽. 예, 밑에. 예, 경. 지금 내가 나의 설법을 알아듣는 것은 소리를 인연하여 분별하는 것이다. 예, 이 말은 지금 소리, 성진이죠. 성진, 색성, 향, 미, 촉법 할 때 그 소리, 성진으로 인해서 귀를 통해서 듣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리가 나야 말하자면 그 말을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소리를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말귀를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소리가 있으니까 말을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설법을 알아듣는 것은 소리를 인연하여 분별하는 것이다. 곧 성진을 매개로 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강의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나 마음의 지각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경계인 육진을 반연하여야 가능하다. 마음의 경계라는 대상이 있어 생기는 지각작용은 모두 반연심이다. 즉 경계인 육진이 없어지면 그것을 지각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만다. 설법을 알아듣는 청각작용은 결국 성진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주체와 객체가 인연이 되어야 청각현상이 생기지 주체 하나만 가지고 청각현상이 일어날 수는 없다. 예, 청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안이할 때 그 귀하고 성, 육진의 성, 소리하고 그것이 두 개가 만나면은 이렇게 청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요, 읽어주십시오. 설령 일체의 견문 각지를 모두 여의고 안으로 유한을 지키더라도 이것도 역시 유한이라는 법진을 분별하는 그림자인 법진 분별 영사이다. 예, 밑에 바로 강의로 읽어주십시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 각지는 눈, 귀, 코, 혀, 몸 뜻인 육근이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진인 육진을 상대하여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지각하는 작용을 총칭한 것이다. 흔히 주관이 대상을 인식하는 작용을 가리킨다. 예, 잠깐만요. 여기서 눈, 귀 이렇게 써요. 이게 육근이죠. 육근, 눈, 안이 빛을 줍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육진이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진의 경계에 따라서 반응심이 일어난다. 그 대상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뭘 총칭해서 이걸 뭐라 하냐면은 안하고 색하고 하는 것이 견이죠. 견. 이것이 문이 되죠. 문. 각이라는 것은 비설신이. 그러니까 향.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냄새를 맡고 또 맛을 보고 또 촉감을 느끼고 하는 것이 각에 속합니다. 각. 요게 지. 그래 되죠. 요걸. 견문. 요걸 요 세 개를 각. 그래서 견문 각지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자, 그다음 읽어보시죠. 그런데 여기서 견문각지를 모두 여의고라는 말은 육진인 대상이 없어서 육군이 작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시 일체의 견문각지를 모두 여의고 안으로 유한을 지키더라도 라는 말은 좌선할 적에 망념이 없어서 경안한 경계인 무념무상이 된다는 뜻이다. 용가 대사가 이르신 즉정일념에 해당한다. 그런데 즉정일념인 무념무상도 알고 보면 유한이라는 법진에 속한다. 이렇게 유한을 지키는 것도 유한이라는 법진을 분별하는 생각이므로 그래서 법진 분별 영사라고 하셨다. 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여기 유한이죠. 그러니까 97쪽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견문각지를 모두 여의고라는 말은 견문각지를 모두 여인다는 것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고요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견문각지를 여인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시각작용, 청각작용, 또 각하는 작용, 지하는 작용. 이 작용들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고요한 상태를 견문각지를 모두 여의고 하는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육진인 대상이 없어서 육근이 작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시 일체의 견문각지를 모두 여의고 안으로 유한을 지키더라도 안으로 유한을 지키는 것이 내수, 이 숫자 이렇게 쓰는 거. 내수 유한. 유한이라는 말은 깊다, 거하다는 말이고, 요거는 한가할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 말은 뭐 유한을 안으로 유한을 지키더라도 이 말은 뭐냐면은 안과 색이 있으려면 눈으로 이런 빛깔을 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눈으로 이게 지금 컵이구나, 이게 까만색이구나 이렇게 하려면은 빛이 있어야 돼요. 그지요? 밝음이 있어야 돼요. 어두운 데는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안과 색이 있을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명과 암이 있어야 돼요. 명과 암. 어두울 때는 안 보이죠? 명일 때 보이죠, 지금? 그리고 성일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소리가 난다. 소리가 없으면 또 소리가 있는 줄 모르지요. 우리가 그걸 자각을 못하지요. 그래서 소리가 있는 것을 동이라고 해요. 동. 소리가 없는 것을 정이라고 해요. 정적에 쓰지. 이 정. 소리가 없는 것을 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향이라는 거는 냄새죠. 냄새인데 코가 꽉 막혔거나 통조림 같이 이렇게 꽉 진공 상태로 막아버리면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되나? 통해야 돼요. 코도 통해야 되고 이런 것도 이렇게 냄새가 통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좁게 이렇게 됐네. 통과 색 어떻게 쓰지? 색.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애들이 몰라서 그렇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는 것이 인생의 상식을 진짜로 열심히 더가는 거라니까요.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성, 요게 향. 이제 미지요. 안. 이걸 좀 그걸 해. 안, 이, 비, 설. 미라는 거는 무슨 음식이 혀에 닿아야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혀에 닿지 않으면 아무것도 혀에 닿지 않으면 그냥 담담한 맛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면 이게 달첨이라고 합니다. 이게 첨. 그 다음에 담. 그러니까 이제 달달하는 그 달첨인데 달달하는 그 맛을 이제 그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첨담. 그러니까 입에 무엇이 들어왔을 때 달달한 게 들어오면 달다. 그 다음에 혀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담담하다, 담 이렇게 돼요. 아니, 비설, 신이 촉이죠. 색성, 향, 미, 촉. 자, 신체에 이렇게 딱 접촉이 되면 알아요. 이게 부드럽구나, 따뜻하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촉자 어디에 쓰지? 합.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가 모르죠. 떨어지면 이게 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떨어지는 거. 합, 이. 그 다음에
암이 빛을 신의 색성형 미촉 법. 법은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럴까 저럴까 막 이런 생각이 일어나죠. 그것을 생, 그 다음 멸이라고. 그게 없는 거, 생각이 없는 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눈으로 색을 보려면 명이 있어야 돼. 근데 아닐 때는 안 보여요. 그죠? 또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소리가 있을 때는 듣지만 소리가 없을 때는 안 들려요. 고요해요. 고요하다. 알겠죠? 그리고 냄새가 있으려면은 통해야 되는데 만약에 막혔으면 이 냄새가 우리 감기 꽉 걸리면은 냄새 못 맡잖아요. 옆에서 아무리 냄새가 나도 우리 못 맡아요. 색이에요. 이 혀에 아무것도 음식이 닿지 않으면 담담해요. 맛을 몰라요. 그러고 신체가 이렇게 딱 닿으면 촉감이 있지만 떨어지면 촉감이 없어요. 이 법도 생각이 막 일어나면 있는데 생각이 사라지면 없어요. 그래서 내수유한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암, 정, 색, 담, 미, 멸 이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요하게 앉아 있어.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 멸.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고 가만히 고요하게 있는 것을 공부를 하고 치면 그 공부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지요. 왜? 그거를 멸진이라고 합니다. 멸. 법진에 속한다는 거예요. 멸도 법진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요하게 있는 것을 능사로 안단 말이지. 그것이 멸이라는 법진에 속한다. 그래서 이것도 분별.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한 건 설령 일체의 그 97쪽의 경을 한번 보십시오. 설령 일체의 견문각지를 모두 여의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게 있어 여의고 안으로 유한을 지키더라도 암, 정, 색, 담, 이, 멸 이걸 지키더라도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한이라는 법진을 분별하는 그림자인 법진 분별 영자의 허영. 그러니까 허망한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법진 분별 영자도 허망한 허영이거든요. 허망한 그림자. 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암 하나 가지고 암, 정 이런 것도 전부 무엇이라고요? 모습이라. 모습이지요. 우리 박다 얻었다 이거 다 모습이지요. 그래서 명과 암의 성품이 하나지요. 텅 빈 성품이에요. 동과 정이라는 것도 아까 저번 시간 들었죠. 요 1시간 전에 동정이려 배우셨죠. 동정이려. 그러니까 동과 정이 성품이 하나라. 통과 색이 성품이 하나라. 청과 담이 성품이 하나라. 합과 이가 성품이 하나라. 생과 멸이 성품이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내가 고요하게 앉아있다. 이것도 내수유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뭐라고 하냐? 법진 분별 영사라고. 이게 법진 분별 영사다. 이게 법진 멸 이걸 가지고 가만히 고요하게 있다. 고요하게 이것을 삼매를 즐긴다. 이러면은 어떻게 이 멸에 떨어집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명이다, 암이다, 동이다, 정이다 이거 다 모습이죠. 모습이라서 동과 정이 성품이 둘이 아니죠. 하나죠, 하나. 네, 그 말입니다. 이제 고다음부터 이제 읽으시면 요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고다음부터 읽어봐 주십시오. 그 위에 다시 한번 강의를 읽어보실 거예요. 안으로 유한을 지키더라도 요거를 지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98쪽. 안으로 유한을 지키더라도 라는 말은 좌선할 적에 망념이 없어서 경안한 경계인 무념무상이 된다는 뜻이다. 예, 바로 이겁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소리가 안 들려.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이것도 담담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도 없어서 떨어져 있고, 그리고 생각도 없어. 이런다면 무념무상이 되죠. 경가 대사가 이르신 직정 일념에 해당한다. 그런데 직정 일념인 무념무상도 알고 보면 유한이라는 법진에 속한다. 이렇게 유한을 시키는 것도 유한이라는 법진을 분별하는 생각이므로 그래서 법진 분별 영사라고 하셨다. 의근이 홀로 유한이라는 상념을 상대하면 그때는 전 오식의 작용이 그쳤다. 즉 의근만 작용하는 독두의식에 속하는데 이것은 이른바 정중 독두의식에 해당한다. 원래 법진은 의근의 대상이 되는 정신적인 작용인 사상, 감정, 추억, 기억, 지식 등을 총망라하므로 그 종류가 무수하다. 그 법진에는 구도자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념무상과 같은 삼매와 선정도 포함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정중 독두의식이다. 여기에 언급된 유한한 경계 역시 정중 독두의식이고 이것이 비록 기분 좋은 경계이기는 하나 모두 법진에 해당하고 따라서 반연심의 대상이다. 이러한 유한도 허망한 그림자인 법진을 분별하는 영사이니 삼매라는 기분 좋은 경계에 마음이 쏠려서는 안 된다. 만일 수행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좌선중의 삼매의 맛을 들이면 그 경계에 그만 집착하게 되니 정직견이 나기 어렵다. 직견이 제대로 안 나면 마음을 깨닫기는 더욱더 어렵다. 왜냐하면 식심한 연유에야 견성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딱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좌선을 해. 좌선을 하는데 굉장히 생각도 없고 고요한 경지가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아. 평화롭고. 근데 그거를 자꾸만 즐기면 그것으로서 안 된다. 그것도 하나의 허망한 경계다는 거죠. 허망한 경계다. 그래서 조용하다. 나 이게 앉으니까 요새 마음이 되게 산란해서 잘 안 돼. 그 조용한 경계를 자꾸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막 일고 꺼지는 멸한 일어나는 바탕, 멸하는 그 바탕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요. 구름이. 그럼 구름이 흘러가면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구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에 지금 딱 초점이 맞춰지냐면 흘러가는 구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흘러가는 구름이 아니고 구름의 배경에 있는 그 바탕,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구름은 이렇게 사라져 버리죠. 떠나가 버리죠. 그런데 하늘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지금 하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생각에 우리는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바탕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그냥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도록 냅두라는 거예요. 구름이 흘러가듯이. 그냥 그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은 그냥 흘러가도록 냅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탁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생각이 흘러가는 것은 그대로 흘러가게 냅두고 그 바탕을 본다. 그러니까 구름이 흘러가듯이 구름 흘러가는 거는 냅두고 그 하늘의 바탕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99쪽 그 다음에 청한보살 좀 읽어주실래요? 내가 내게 명령하여 분별하는 놈이 내 마음이 아니라고 억지로 믿으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내 마음을 자세히 관찰하려고 하라. 만약에 육신 경계를 떠나고서도 분별하는 놈이 따로 독립하여 있다면 이것이 참으로 내 마음이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분별하는 놈이 육신 경계를 여의고는 따로 실체가 없다면 내가 마음이라고 믿고 있는 그 분별하는 놈은 곧 경계인 육신을 분별하는 그림자인
전진의 분별 영사일 뿐이다. 예. 자, 부처님이 내가 아난에게 명령하여 분별하는 놈이 내 마음이 아니라고 억지로 믿으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마음은 있어. 근데 네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명령하여 분별하는 놈이 내 마음이 아니라고 억지로 믿으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네 마음을 자세히 관찰하여 보아라. 만약에 육진 경계를 떠나고도 분별하는 놈이 독립하여 있다면, 이 말은 육진 경계가 뭐죠? 색, 빛깔, 소리, 냄새, 또 맛, 이런 촉감, 이런 여러 가지 이렇쿵 할까 저렇쿵 할까 이렇게 막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굴리는 거, 이런 것이 이런 경계를 떠나고도 만약에 분별하는 놈이 따로 독립하여 있다면 이것이 참으로 네 마음이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분별하는 놈이 육진 경계를 여의고는 따로 실체가 없다면 네가 마음이라고 믿고 있는 그 분별하는 놈은 곧 경계인 육진을 분별하는 그림자인 전진의 분별 영사일 뿐이다. 그러니까 허망한 그림자일 뿐이다 이 말이죠. 전진이라는 거는 요거 말이죠. 색성향 미촉법. 이거 이해되시죠? 간단하니까요. 그 다음에요. 경계인 육지는 상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하고 사라지는데 이때 너희 분별도 같이 변하고 사라진다. 이 변하고 사라지는 분별심이 내 마음이라면 내 마음은 곧 거북털이나 토끼뿔과 같아서 곧 너희 법신이 단멸하리니 그 무엇이 돌을 닦아서 능히 무생겁인을 중득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요. 그럼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죠. 소리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렇게 하죠. 계속. 그러면 소리를 들었다가 또 소리가 없어지고 또 들었다가 없어지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경계인 육지는 상주하는 것이 아니다.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육진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변하고 사라지는데 소리가 늘 있는 것이 아니거든. 종소리 땡 나면 종을 칠 때는 있지만 조금 있으면 종소리 사라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고 사라지는데 이때 너희 분별도 같이 변하고 사라진다. 종이 땡 치면 종소리가 나네 이렇게 알아. 근데 종소리가 싹 없어지면 종소리가 나네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려. 그죠? 종소리가 없어지면. 그래서 이 변하고 사라지는 분별심이 내 마음이라면 네 마음은 곧 거북털이나 토끼뿔과 같아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거북털은 있는 것이 아니죠. 토끼뿔도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중요하죠. 곧 너희 법신이 단멸하리니. 여기서 법신이란 말은 본심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네 마음이다. 네 본래 마음. 법신이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분별심 육진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은 네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네 법신, 이 본 마음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지. 그 이해되시죠? 예. 없다 아이가. 그러니까 네가 뭘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네가 돌을 닦겠느냐 이 말이지. 돌을 닦는 거는 마음으로 닦지요. 성품으로 닦지요. 근데 네가 뭔 마음으로 돌을 닦을래? 왜냐하면 분별심이 네 마음이라고 한다면 분별심은 거북철과 토끼뿔과 같다는 거지. 그러면 네 마음이라는 게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럼 네 뭐 가지고 도 닦을래?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지금. 자, 그 강의 좀 읽어보실래요? 육진과 육근이 인연하여야 육식이 생긴다.
진과 근 중에서 하나가 없으면 육식이라는 아르마리가 생길 수가 없다. 앞에서 육진 경계를 분별하는 마음을 반연심 또는 허망 상상이라고 불렸고, 여기서는 다시 육진 경계를 분별하는 허망한 그림자인 육진 분별 영사라고 부른다. 반연심이나 허망 상상이나 육진 분별 영사가 모두 허망한 모습인 경계를 분별하여 생긴 허망한 육식이니 모조리 허망한 것들이고 모두 망상들이다. 이런 망상의 집합체를 망심이라고도 한다. 이것들은 근진이 반연하여야 생기므로 경계가 없으면 생각이 없고 의식이 없어도 생각이 없다. 예, 여기 보면은 자, 육진 경계를 분별하는 마음을 반연심 또는 허망한 상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이죠. 허망 상상. 이렇게 망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육진 경계를 분별하는 허망한 그림자인 육진 분별 영사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망한 그림자다. 반연심이나 허망 상상이나 육진 분별 영사가 모두 허망한 모습인 경계를, 반연심도 육진 분별 영상도 전부 허망한 경계를 분별하여 변하고 헛것인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육식이니까 모조리 다 허망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들을 전부 합쳐서 망심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육근과 육진이 만나야 육식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처럼 반연심으로 닦아서 얻은 지식이나 도력은 경계와 망상이 만약에 변하면 그것도 같이 변하고 만다. 마치 얼음 위에 새긴 조각 작품은 얼음이 녹아버리면 그 작품도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반전심을 여기에서 육진 경계를 분별하는 허망한 그림자인 육진 분별 영사라고 부른다. 예.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해. 그러면 몸뚱이라는 것이 무엇에 들어가죠? 여기 색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다 이러면은 몸뚱이가 내가 될 수가 없거든. 변하고 헛것인데.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다 해서 공부를 하면 왜 되느냐? 전부 경계와 망상이 변하면은 그 공부도 다 변해버려. 몸뚱이가 내다 해서 공부를 하면.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기생충 공부라고 하는 거야. 기생충 공부라고. 숙주가 있을 때만 그 기생충이 살아남아. 그런데 숙주가 죽으면 지도 죽어. 경계가 변해서 없어지면 그 공부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꾸 기생충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요. 여기에 나오는 법심이라는 단어는 진심과 같은 의미이다. 무생법인에서 무생이란 만법이 생이 없다는 이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인연설에 따르면 만법은 인연이 화합하여 생기는데 인연이 흩어지면 만법도 사라지고 만다. 이처럼 인연으로 생겨난 것은 인연으로 사라지기는 하니 그러므로 생겨나도 생긴 것이 아니므로 무생이다. 용수보살의 중론에 제법은 자에서 생기지도 않고 또 타에서도 생기지 않고 공동으로 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원인이 없이 생기는 자연도 아니다. 그래서 무생이라고 한다. 노래가 있다. 생이 없으니 당연히 사도 없고 무생이니 자승이란 것도 없다. 그러면 누가 무생법인을 증득한단 말인가? 네. 자, 여기서 무생이라는 거는 무생법인 할 때 무생이라는 거는 생이 없다는 말은 지금 모습이 나고 꺼지고 해. 변하고 헛것인 모습이. 그런데 이것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지요. 상대성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그 인연과 조건에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김성민 선생님. 그러니까 지 혼자 인연과 조건이 아니고 지 혼자 만약에 생한다, 일어난다고, 생긴다고 하면 그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딱 조건이 붙거든. 뭐 인연과 조건이라는 게 딱 붙거든. 그런데 이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이것도 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생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무생이라는 말은. 이게 생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생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뭐도 없다? 자체성이 없는 것이지 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성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이 없으니까 사도 없고 생사가 없으니까 늙음과 죽음도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몸뚱이가 태어났어. 백봉쌤 늘 하시는 말씀이지요. 나기는 나도 난 듯한 것이라고. 난 듯한 것이라고. 왜? 이 몸뚱이가 실체가 없거든. 자체성이 없거든. 우리 모습 공식 1번에 몸뚱이 자체성이 없다지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그래서 생한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전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죽이 막 끓어. 죽이 끓을 수 있는 거는 불이라는 인연으로 생기죠. 불이 없어지면 A죽, B죽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독립해서 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불이라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A죽, B죽이 생겼다. 이해되시죠? 그 말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김성민 쌤. 네. 그때 아난과 여러 대중이 침묵하여 망연자실하였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세간의 돌을 닦아 배우는 수도인들이 지금 비록 차례대로 닦는 9가지 선정인 부차 제정을 이루었으나 무르인 아라한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모두 이렇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망상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한 탓이다. 이런 까닭으로 너도 지금 비록 가문을 얻었으나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예.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할지요? 진짜와 가짜. 진심, 망심.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변하는 거라지. 변하는 거. 진짜는 변할 것이 없는 거. 가짜는 변하는 거. 변하는 거는 전부 가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 돌아봐서 변하는 건 전부 가짜라고 생각한다. 제일 가짜가 뭐죠? 제일 알아야 될 것이 내 몸뚱이가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 내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해. 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일이 안 돼, 공부가. 내 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법신자리가 나인데 자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법신자리에서 일으킨 물거품과 같은 것을 자꾸 나라고 해. 그러니까 몸뚱이가 진짜 같으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하거든. 변하니까 진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강의 읽어보십시오. 부차 제정은 9단계의 선정으로 중생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선정을 총망라한 것이다. 즉 맞아요. 경부터 아니요, 경 읽으셨잖아. 네. 세계의 사선정과 무세계의 사공정이다. 수상이 없는 멸진정을 한 것이다. 멸진정은 모험에서 수와 상이 사라진 가장 깊은 산내이다. 다만 욕계의 선정인 욕계정은 낮은 차원이라고 여기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성가의 달마도사가 설명한 견성 성불의 견성은 이 구차 재정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 멸진정을 멸수상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와 상이 사라진 가장 깊은 산맥, 그 멸진정이라고 되어 있죠. 멸진정을 다른 말로 멸수상정. 멸수상정.
멸수상정이라고 합니다. 요 앞에 뭐 구차재정 이런 거는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 좀 읽어주십시오. 여기에서 부득무진 성 아라한을 두고 도너 타너 두 스님은 누가 다음을 얻지 못하고 아라한을 이루는 것이라고 새기고 박성 스님은 누가 다하여 아라한이 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새깁니다. 두 해석은 아라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 차이가 있으나 진심을 모르고 수행하면 비록 멸진정까지 성취하더라도 무루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자, 여기서 무루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무루, 비록 차례로 9가지 구차재정을 무루인 아라한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이랬단 말이죠. 무엇을 무루라고 무엇을 유루라고 하죠? 지행거사님, 유루와 무루의 무엇을 무루라고 무엇을 유루라고 합니까? 무루는 내가 있고 무루는 내가. 말은 되는데 그거는 좀 두리뭉실한 얘기죠. 저기 그 청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그다음 홍현옥 보살님은요? 무료하면 정정. 저 연당 거사님 잘 아실 것 같아. 유르라는 건 셈이 있다 이 말이죠. 셈이 있다. 무르랑은 셈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샌다는 거예요? 무엇이 새는 것일고? 그러니까 가짜인 모습에 달라붙어서 거기에 머물러 그래가지고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 유루예요. 그리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서 텅 빈 것을 알아. 거기에서 모습에 덜러붙지를 않아. 그래서 그만 그대로 텅 빈 것으로 보는 것을 무루라고 해요. 유루와 무루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습이 텅 비어서 그대로 굴리는 것은 무루가 되겠죠. 그런데 모습이 진짜라고 해서 들어 앉아서 모습 놀이를 하면 그게 유루예요. 그래서 지금 진실 멸진정을 수차해도 무루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까지 읽으셨죠. 자, 멸진정을 성취를 한다. 그런데 백봉 선생님은 멸진정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지금 새말기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하죠. 내가 말을 한다. 내 하는 요 자리가 멸진정. 그래서 우리 모두 사는 것이 선정이라요. 선정. 그냥 이대로 삼매라요. 사는 것이. 어디 따로 선정을 찾으러 다니면 안 돼.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듣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성을 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멸진정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내 이게 바로 멸진정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부처님께서 진심을 알고 난 뒤에야 비로소 진짜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셨다. 만일 망상과 진심을 구별하지도 못하면서 나름대로 수행을 한다면 설사 구차 재정을 거쳐서 멸진정까지 성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코 무루가 될 수 없다고 경계하셨다. 능음경지의 4번에 이 결정의 법문에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설법이 나온다. 어떤 것이 초심자의 이 결정의이나 아나나 첫 번째 결정의는
너희들이 성문을 버리고 보살승을 닦아서 부처의 지견에 들고자 하거든 마땅히 인지의 발심이 바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나나 만일 인지에서 생멸하는 마음으로 수도하는 원인을 삼아서 바지에서 불생불멸하는 불승을 구하려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아나나 내가 이제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전문각지를 가지고 열애의 상납 아정과 기합하려면 마땅히 먼저 생사의 불의를 밝혀내고서 불생불멸하는 원담성을 바탕으로 하여 공부를 성취해야만 한다. 즉 원담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허망한 생멸심을 밝혀내 조복하여서 원래의 깨달음인 원각으로 되돌려 그 원명각인 무생멸성인 진심으로 인지의 마음을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상납 아정인 바지의 수증을 원만히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자, 이거 공부의 그 초심자 이 결정이하고 지금 뭐 이종 근본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종 근본에는 무엇이냐? 86쪽이요. 이종 근본은 생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생사의 근본이니 곧 모든 중생들이 변화가 헛것인 경계에 끄달리는 반연심을 가지고 내 본심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의 본심은 원청정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인데 내가 지금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반연심을 가지고 자꾸 내 마음이라고 한다. 그것이 생사의 근본이다. 그 다음에 102쪽 보십시오. 그 다음 이 결정이는 첫 번째 결정이는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그 성문을 버리고 보살승을 닦아서 이 말은 소성을 버리고 대성의 그 길로 나가려면 부처의 지견에 들고자 하거든 마땅히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모든 법야의 근본이 어디서 되느냐? 육근에 의해서 된다. 이거를 이제 여기는 이제 이 결정위에서 두 번째는 지금 안 나왔어요. 아마 저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만 갖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인지의 발심.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내가 지금. 그런데 내가 지금 발심을 한 이 마음이 과제의 깨달음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인지의 발심과 과제의 깨달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이것이 똑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습이 없어야 돼요. 인지의 발심과 과제의 깨달음이, 인지의 발심도 모습이 없어야 되고 과제의 깨달음도 모습이 없어야 똑같아져요. 안병엽 선생님,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듯 한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습이 있다면 그게 변하는 거니까 결국 그것이 진리에 속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 A하고 B가 있어요. A하고 B가 있는데 모습이 있으면 A와 B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습이 없는 상태, 텅 빈 상태가 돼야 A도 텅 빈 상태가 되고 B도 텅 빈 상태가 돼야 똑같아져요. 그거 이해되십니까?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한 A와 B가 한 티끌이라도 있으면 하나가 될까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우리 거사님 성함 잊어버렸어요. 정지. 정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A와 B가 하나가 된다. 진심과 망심이 하나가 된다. 부처와 중생이 하나가 되려면 뭐해야 되나 이 말이죠. 우리가 진심과 망심이 하나고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왜 해야 되나? 진심은 진심 따로 있고 망심이 따로 있는데 왜 진심과 망심이 하나가 될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모습이 없다는 일. 진심이라는 것도 모습이 없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되고 망심이라는 것도 그 성품이 바탕이 없는 것이라야 하나가 되거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이 없다는 말은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진심이라는 것도 텅 비었고 망심이라는 것도 텅 비어야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좀 머리에 넣고 이거를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아나나 마땅히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나나 만일 인지에서 생멸하는 마음으로 수도하는 원인을 삼아서 과지에서 불생불멸하는 불승을 구하려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생멸한다는 것은 변하는 것이거든요. 변한다는 것은 모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변하는 것으로 변하는 마음으로 수도하는 원인을 삼으면 과지에서 이거는 불생불멸이라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생불멸하는 마음으로는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은 처음도 불생불멸, 끝도 불생불멸이라 해야 된다. 그럼 왜야 불생불멸이 되나? 아나나 내가 이제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견문각지를 가지고 열의 상락아정과 개합하려면 마땅히 먼저 생사의 뿌리를 밝혀내고서 불생불멸하는 원담성을 바탕으로 하여 공부를 성취해야 된다. 자, 먼저 생사의 뿌리를 밝혀내려면은 생사의 뿌리가 뭐라고 했죠? 요 앞에 나왔죠? 생사의 뿌리가 뭐라고요? 왜 생사가 있게 됐느냐? 왜 생사가 있게 됐죠? 그렇죠. 이게 페이지 또 안 봅시다. 페이지 86쪽 부처님 말씀이시니까 생사의 근본이 무엇이냐? 모든 중생들이 경계에 끄달리는 반연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잘못 아는 것이 생사가 있게 된 근본이라는 거죠. 이것이 곧 무명이죠. 그래서 생사의 뿌리를 밝혀내고서 이런 반연심을 내 본심으로 알았단 말이지. 그것이 생사의 뿌리라. 그러려면은 생사의 이거를 생사를 말하자면 뛰쳐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불생불멸하는 원담성을 바탕으로 하여 공부를 성취해야 된다. 결국 말하면 상대성에서 하면 안 되고 절대성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절대성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러니까 불생불멸하는 원담성을 바탕,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하는 원담성이 즉 말하면 보림선언에서 하는 절대성 자리입니다. 이게 절대성. 그러니까 상대성어를 늘 우리가 그 법문 시간에 배우지요. 상대성에서 생사의 뿌리를 못 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에서 나오는 시나 문학이나 철학, 이거는 설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진정한 시와 문학이 철학이 나올 수가 없다. 어디에다가 뿌리를 둬야 된다? 생사의 뿌리는 절대성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즉 원담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허망한 생멸심을 밝혀내어 조복하여서 원래의 깨달음인 원각으로 되돌려 그 원명각인 무생멸성인 진심으로 인지의 마음을 삼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간단한 말로 하면 상대성을 걷어잡고, 변하고 헛것인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가는 거, 절대성 자리로 돌아가는 거, 절대성을 드러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변하고 헛것인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을 드러나야 된다. 절대성으로 들어가야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이거 지금 그지요? 즉 원담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절대성 자리를 기준으로 삼는 거지요. 절대성 자리에서 이 말입니다. 허망한 생멸심을 밝혀내요. 허망한 생멸심은 뭐죠? 절대성 자리에서 일어난 상대성이죠. 그래서 이 상대성이 어떻게? 변하고 헛것인 거를 알아. 상대성이라는 걸 가짜인 줄 알아. 그래서 생멸심을 밝혀내어 조복하여서, 조복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상대성은 가짜야. 상대성은 가짜야. 그래서 절대성이 굴려 원래의 깨달음인 원각으로 되돌려 이 말이죠. 그 원명각인 무생멸성인 진심으로 인지의 마음을 삼아야 한다. 절대성 자리는 생멸이 없는 자리죠.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생멸성인 진심으로 인지의 마음을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변하고 헛것인 상대성을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변할 것이 없는 절대성 자리에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식심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이죠. 지금 왜 식심? 절대성 자리, 심, 절대성 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성 자리는 어떻게 아노? 절대성 자리를 어떻게 아노? 절대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변하고 헛것인 거는 상대성이죠. 변하는 거는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상대성, 절대성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저기 선생님 더 그 끝까지 읽어주실래요? 즉 수행하는 인지와 증득하는 과지가 항상 같은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다. 즉 생멸이 없는 진심을 인지로 삼아야만 생멸이 없는 진짜 불승을 과지에서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수도하고자 하면 먼저 진심을 확실하게 알아서 그것을 인지로 삼고 공부를 지어가야만 진짜 불생멸처라는 도가를 얻는 진짜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의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인지와 가지가 같아야 된다. 인지와 가지가 같아야 되는 것은 결국 말하면은 두 개가 똑같아요. 모습이 없어야 돼. 텅 비어야 돼. 그러려면은 인지, 가지가 전부 다 생멸이 없는 자리, 불생멸처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진짜 수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요. 이 말씀은 의미가 신중하다. 연수대사는 주신부에서 동교 오이문을 설명하면서 첫째는 식심을 하고 둘째는 신은 무정불인을 알고 셋째는 사대가 오임을 알고 넷째는 오음이 모두 동무임을 알고 나니 다섯째는 번성하고 성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자, 여기 우리 저기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많이. 영명연수선사. 영명연수선사. 연수대사의 주신부에서 동교 오위문. 동교 오위문에. 이거는 저번에도 우리 공부했죠. 영명연수선사께서 말씀하시는 동교 오위문이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걸 설명하고 계셔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재밌어요. 첫 번째는 식심해라. 식심. 요 안다는 뜻이거든요. 안다. 무엇을? 마음을. 이 절대성자리입니다. 이게 일체유심자 할 때 그 심자 절대성자리예요. 절대성자리를 먼저 알아라. 절대성자리를. 두 번째는 식심이고 그 다음에 신은 무정물이다. 신이라는 거는 몸뚱아리죠.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되게 반갑지요, 이거. 무정물이다. 세 번째는 사대는 공이다. 네 번째는 오온이 공로하다. 다섯 번째가 견성한다. 이렇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돈교 오위문이다. 돈교가 뭘로 깨닫는 거거든. 뭘로 깨닫는 오위문이라는 거예요. 자, 식심,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지?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알고 있는 마음은 전부 망심이죠. 망심. 그러면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뭐고 어떤 거고. 자, 여기 앞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십시오. 목차에 차례에 보면 오른쪽 견을 설명하여 진심을 밝히다 이렇게 된 목차 있죠. 앞쪽에 견을 제3장 견을 설명하여 진심을 밝히다. 다 보셨습니까? 자, 1번 견이라는 거는 보는 성품을 얘기합니다. 봄. 그죠? 견은 우리는 보통 눈으로 본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게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면 문도 마음의 작용이죠. 또 맛보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죠. 견문각지가 전부 마음의 작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음경에서는 우리가 안근 육근 중에서도 이 보는 이 눈이 최고로 많이 차지를 한다고 해요. 한 80%. 그래서 견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은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를 치면은 뭐죠?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우리 맨날 하죠.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무엇이 본다고? 마음이 본다고. 그 말입니다. 이 1번은. 2번은 견성은 요동하지 않는다. 견성은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움직이지 않죠? 모습이 없어서 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돼요. 또 견성은 늙거나 죽지 않는다. 이건 또 뭔 말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또 모습이 없는 거죠. 모습이 없으니까 늙거나 죽을 일이 없어. 왜? 생사가 없거든. 모습이 없고 변할 것이 없는데 생사가 없거든. 그 다음에 4번은 만법은 마음에서 나왔다. 이거는 뭐죠?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 견성은 돌려보낼 곳이 없다. 만약에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이 원인한 곳에다가 다 돌려보내죠. 왜? 모습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니까 그 인연과 조건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거는 모습이 없는 거니까 돌려보낼 곳이 없어. 그 다음에 견성은 물상이 아니다. 본래 그거는 이런 여기서는 어딘가 뭐 진심과 이 절대성과 상대성을 딱 구별을 하는 것이요. 여기서는 6번에서는 견성, 절대성 자리와 물상, 상대성은 절대성 자리는 상대성이 아니다. 이걸 구별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6번에서는. 그 다음에 7번 견성은 크기가 없다. 크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습이 없어서 크기가 없는 거예요. 8번 견과 물상은 불이다. 견과 물상은 불이다. 홍현옥 고사님 이걸 우리 버전으로 어떻게? 우리 버전으로 해봐봐. 보림소는 버전으로. 견과 물상은 견과 물상은 불이다. 그렇지. 허공은 하나다. 그 말이지. 여기에서 벌써 견과 물상이 텅 빈 자리라는 걸 나타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견성은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다. 그 다음에 10번 견성은 견정이 아니다. 견정에 대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만법은 무시망견이다. 그 다음에 견정은 화합을 벗어났다. 이렇게 해서 진심을 쭉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공부한 것이 전부 다 절대성은 모습이 없다. 변할 것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생사가 없다. 시간이 끊어졌다. 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밝히는 겁니다. 이 식심. 그래서 내가 지금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반연심을, 그 망심을 내 마음이라고 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은 진짜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이 먼저 식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에 따라서 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 생멸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심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신은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진짜 이거 반가운 얘기죠. 그래서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서 지가 뭐 하는지 몰라. 자체성이 없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느끼지를 못해. 뭐 하는지 모른다. 이게 무정물인 거예요. 되게 아파 몸이. 아픈 거는 누가 알지요? 법신자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을 아는 거예요. 몸뚱이는 지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법신이 똑똑해야 되지요. 그래야 색신이 고생을 안 하지요. 왜 생각합니까? 정황보살님. 법신이 똑똑해야 색신이 고생을 안 해요. 그죠? 불 있는 데도 첨벙첨벙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법신이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마음은 불생불멸인 변할 것도 없고 모습이 없는 것이 진짜 내 마음이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바로 나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야. 무정물이야. 이걸 아는 거야. 그 다음에 사대가 공했다. 사대라는 거는 지수화풍이죠.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요소들이 공했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공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에? 뭐가? 뭐? 공했다는 말이 뭔 말이죠? 어? 한 댓글도 없다는 게 공했다. 실체가 없다. 지수화풍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물건이다. 실체가 없는 물건이라요. 다른 말로 자체성이 없는 물건, 자성이 없는 물건이라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이 이것이 다 공했으니까 자성이 없으니까 자체성이 없는 거니까 이걸로 화합이 된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말에 4대 육신이란 말 있죠. 4대 육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있죠. 요 4대가 요 지수화풍 4대라. 그 다음 오온이 공무하다. 이 공무가 바로 이 뜻입니다. 모든 이런 모든 모습, 물체, 일체법은 전부 독립된 자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이 말이 공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색수상행식이라 우리가 아는 이 몸과
정신이죠. 느낌. 이게 몸과 정신이죠. 이런 것이 전부 자체성이 없어. 자성이 없어. 실체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좋다, 나쁘다, 어쩐다 다 해도 전부 실체가 없는 것이라. 그러면 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순서대로 잘 배우고 있어요. 사실은요. 오면은 우리가 공부 윤곽과 바탕에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이 뭐지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거를 먼저 배워. 그 다음 뭐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그죠? 상대성. 몸뚱이는 이제 무정물이다. 수술 보면 들어가죠.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일체만법은 전부 공성이다. 색수상 행식도 전부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왜? 모습이니까.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다 오니 색수상 행시도 전부 다 빈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읽어주십시오. 여기 식심하고 견성하라는 말은 원래 육조 단경에서 자주 나오는데 먼저 식심하고 나아가 아공과 법공을 통달하면 다음에 시절 인연이 도래할 적에 견성하게 된다는 말이다. 즉 먼저 식심이 안 되면 아무리 수행을 하더라도 견성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다. 견성이라는 것은 무의법인데 수행자가 억지로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얻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무의가 되려고 배법을 노력하더라도 이런 공부는 모두 유의법이니 결코 무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 눈으로 제 눈을 못 보듯이.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건 무의법인데 우리가 깨달음을 자꾸 얻으려고 해. 아까 백봉쌤 법문 들을 때 일념을 어떻게 구하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죠? 예? 그 금자가 대답했는데 금자가 직연이 났거든요. 인가를 받은 애예요. 그래서 그 대답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일념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어. 그죠? 일념을 어떻게 구하지? 그렇게 물으니까 홍현욱 보살님 생각납니까? 듣는다고 들어서? 아닌데. 일념을 어떻게 구하냐고 물어봤어. 들을 줄 알았다. 들을 줄 안다? 아니. 연단 거사님도 들으셨죠? 일념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구하지 않아야지 된다. 일념을 어떻게 얻느냐고 물어봤더니 구하지 않아야 된다. 일념을 어떻게 얻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백봉생. 구하지 않아야 된다. 일념을 구하면은 그 모습 놀이 하는 거죠. 일념은 자체는 무위법이야. 그런데 일념을 구하려고 하면 모습 놀이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일념을 구하려면 이게 절대성자리거든요. 절대성자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절대성자리는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서? 상대성이 변하고 헛것인 걸 분명히 알아요. 상대성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서 절대성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일념을 어떻게 얻을래?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딱 대답했잖아요. 우리 나중에 또 들어야 됩니다. 얻지 않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깨달음 죽었다 깨도 못 얻죠. 왜? 깨달음 자체가 모습이 돼버린대요. 유의법이 된다는 거예요. 유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루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고 헛것인 거 열심히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십시오. 물건의 진짜 모습을 모르면 그 물건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얻을 수가 없고 그 탐색은 헛일이라. 즉 모르면 심지어 눈앞에 두고도 모르고
손에 쥐어 주어도 모른다. 그러니 볼 수 없고 얻을 수도 없다. 경전을 공부하여 마음을 분명하게 파악한 뒤에야 제대로 마음을 찾는 진짜 수도를 할 수 있다. 고래로 불교는 명심견성을 존중하지만 식심하지도 않고 먼저 견성한 선사는 없다. 명심견성이라는 것은 마음을 밝혀서 견성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육조 해문대사도 예외가 아니라 나무를 팔고 나오면서 나그네가 읽는 금강경을 듣고서 바로 식심을 듣고 나아가 황내에서 오조 홍인대사의 금강경 강의를 야반 삼경에 듣고서 그때에 견성하셨다. 그리고서 동교 법문을 제창하신 것이다. 우리도 동교의 오의에 따라서 먼저 식심을 하고 견성하여야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예예. 우리가 저기 이 말 한마디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제가 이걸 동교 오해문을 알아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선생님 때 공부를 우리가 쭉 할 때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차례를 잡아놨는데 딱 여기에 맞춰서 차례가 잡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제가 제목 차례를 할 때는 동교 오인문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 동교 오인문을 이제 알고 이렇게 보니까 차례가 다 같이 된 거라.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이 공부 윤곽과 바탕이지요. 그 다음에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 다음에 허공은 모습이 없다예요. 그죠? 그러고 그 다음에 일체마법 허공성이거든. 그렇게 잡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거는 뭐냐면 이 보는 것을 보는 보는 놈이죠. 보는 성품이죠. 이게 견을 설명하여 이제 진심을 밝히는 것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서 해도 전혀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봉생 법문을 많이 들었거든 우리는. 그래서 절대성, 상대성, 허공으로서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 이런 것을 굉장히 우리는 또 상대성은 변하고 헛것이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심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진짜 나이고 지금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는 무엇이 가짜다. 그래서 상대성은 가짜고 절대성은 진짜다. 이거를 먼저 딱 알아야 돼요. 고맙습니다.